아멘. 오늘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 장년, 노년 우리가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죠. 각 세대마다 고민이 다 달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거,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청년들은 취직하고, 또 귀한 가정도 이루고, 우리 장년들은 또 이룬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 또 생업과 사업에 잘하는 거, 우리 노년들은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는데 이 건강에 대한 거, 또 자녀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천국 영생에 관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주세요. 너 진짜 살아가고 있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데 겨우 버티고 있냐? 세상에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닌 건 아니냐? 겨우 버티고 있냐? 끌려다니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두 번 있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아니고, 한번 두고 보자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내가 영생 줄게 아니에요. 너가 죽어서 내가 영생 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진행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에요. 현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과연 생명적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겨우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는 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있죠. 여전히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너무 자주 낙심하고 너무 자주 무너지고 너무 자주 넘어진단 말이죠. 때로는 지치고 메마르고 영적 침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릴까? 잃어버릴까?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건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강하다면 주의 능력을 덧입어 강한 거지 우리가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원래 강한 존재 아니에요. 원래 강한 존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약해요. 뒤돌아서면 고개만 돌려도 연약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단히 귀중한 것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성찬의 의미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사망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영생은 우리의 이런 상태가 계속 영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해라, 기억하라. 온 몸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라 라고 한 의미로 성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야말로 거룩할 성자, 음식 찬이에요. 먹을 찬, 반찬 찬이거든요. 거룩한 음식이에요. 거룩한 음식. 근데 속뜻은 뭡니까? 성찬의 속뜻은 먼저 나하고 예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에요. 나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갈등하고 하나가 되어서 경쟁하고, 아니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상호 보완이에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가정 같은 교회의 의미고 교회 같은 가정의 의미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갈등의 관계 아닙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기도할 일이에요. 네. 비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상호 보완의 문제예요. 아담에게 그의 갈빗살을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네. 아담이 뭐라 했냐면, 야, 너는 나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이 말은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게 부부가,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너는 나다. 자, 성찬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의미는 뭐예요?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보완.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잊지 말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신비가 더해집니다. 자, 본문 배경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나오게 된 것은 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의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것도 안식일에.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뭘 고치는 거, 요거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그 나귀에게 물을 주면, 건지는 거, 물 주는 거, 요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죠. 곧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안식일은 몸을 가만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다. 정말 질병으로 38년 동안 매일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가 고침받아 마음도 평안하고 몸이 평안한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참 의도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 이건 안식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나도 그 일을 해. 내가 곧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사망, 그래서 5장 24절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는 권세, 생명을 주는 권세,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5장 24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곧 생명으로 옮겼다. 따라서 봅시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 아멘.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연결이 돼요. 6장은 뭡니까? 생명, 육적인 생명을 예수님이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한나절, 어떤 사람은 2일, 3일 동안 굶어 있는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놀랬죠.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왕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들을 서둘러 보내고 따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걸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쫓아왔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 생명을 유지시킬 좀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먹고 배고픈 그런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참된 떡, 참된 양식, 음식이죠. 참된 떡, 참된 음식을 내가 주러 왔다. 그게 나다. 그래서 내 살을 너희가 먹어라, 내 피를 너희가 마시라. 정말 영적으로 트여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영적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로 아니 우리로 인육 사람 고기를 사람을 먹으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실제로도요, 초기 교회에 교회에서는 사람 고기 먹는다 라고 하는 괴 소문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퍼뜨렸어요. 영적 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들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요거 내 살이야,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배경이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다. 단순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밥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찬 안에 담겨진 세 가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연합시키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자, 얼마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성찬을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근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된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작 본인들도 고통스럽지만요, 가정을 만들으신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하면서, 자매님 하면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고,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목사가 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호영호재하고 서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고 이거거든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분열시키는 요소, 갈등시키는 요소, 아주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 되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5장 24절에서 선언하신 사건,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말이죠. 옮겨진 건 옮겨진 거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나 법칙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생명력 있는 삶이 유지될까? 주님과의 연합이죠. 56절 한번 볼까요? 자, 56절. 자,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심판받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 안에 당연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거듭남. 우린 평생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언어가 거듭났나?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나?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나?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 먹나?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음식이 우리에게서 받질 않아. 음식이 부패했어요. 그럼 토해버리죠. 몸이 고장나잖아요. 근데 음식이 내 몸에 받으면 그게 막 위활동으로 분해가 돼서 각 우리 몸의 기관에 퍼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영양소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과 내 몸이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치는 음식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으로 그 기념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 음식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고 힘을 내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에 의하여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된다.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잘 먹고 성장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자아, 영적 자아도 성장하고 생각도 여물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여물어지고. 할렐루야.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가치를 매겨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높냐, 성적이 낮느냐, 높으냐, 낮으냐, 그걸 가지고 성적을 매겨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몇 년 전이에요. 딱 1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이 딱 1년 했는데 50년 동안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강원도 어디, 춘천인가 어딘가요? 네. 여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1년 딱 근무하시고 한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돌아가셨어요. 예. 결혼을 앞둔 그 여자 선생님인데 그의 제자들이 해마다 50년 동안 그 무덤에 벌초하고 거기 와서 동창회를 그렇게 가져요. 선생님 한 분이 끼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죠. 성적 가지고 가치를 매기지 않았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 코 흘리게 애들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적이 높고 공부가 잘하고 그 다음에 육문대 가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게 이 세상에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 예수님 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 찢기고 피 흘렸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가 평가받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준 예수님 자리로 난 너를 생각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일본의 신앙작가,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계셔요. 미우라 아야코. 이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 침대에 묶여 살으셨어요. 이런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기록에 있죠. 뭐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영화화도 되고 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신앙 작가예요. 그래 평생 몸이 그렇게 불편한 상태에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늘 묵상하는 게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그런 장발장을 계속 묵상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은초 때 장발장이 이렇게 은식기를 훔쳐 나올 때 미리엘 신부가 경찰서에 잡혀있는 장발장에게 내가 이 은초 때도 주지 않았느냐, 왜 이건 두고 갔느냐 하면서 그에게 정말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그것 때문에 장발장이 바뀌어지거든. 평생 은초 때를 기억했대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나쁜 데로 빠지면 안 돼 하면서 은초 때를 늘 기억하면서 그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항상 은초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마치 은초 때와도 같아요. 성찬할 땐 늘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 심판에 이르지 않아,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 할렐루야.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 은초 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아멘.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주셨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은 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식량이라. 비상식량이라. 하늘의 비상식량이라. 따라서 봅시다. 하늘의 비상식량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앉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설교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 식사 거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다이어트도 참 좋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대본에 오전이 짜증나고 힘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식습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내가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으로 오전을 능히 버텨내요.
음식은 그 역할을 해요. 밥은 그 역할을 해요. 밥은 그 역할을 해요.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들어와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어제의 능력으로 다 끝났어요. 오늘은 오늘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오늘 등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만약에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주님은 성찬을 통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주는 건 참된 양식이야, 음식이야. 푸드, 참된 푸드야. 그리고 참된 음료야, 내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렴. 그래요.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받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꺼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 확보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런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두 가지 극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째는 만나예요. 광야에서 만나. 예, 광야에서의 만나. 그 만나 먹고 4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광야. 근데 미드바르는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틈을 내어 말씀을 보세요. 틈을 내어 정말 말씀을 보세요. 또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세요. 이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고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유일한 방법. 또 하나는 엘리야가 지쳐서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사실은 위협이죠. 엘리야를 제거하려면 아무도 몰래 가서 암살시키면 될 건데 왜 경고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고 다운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그로 낙심하게 하고요, 그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사단은 가장인 여러분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요. 사단은 부모인 여러분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요. 네? 자녀들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막 북돋아주고, 사단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요. 사단은 목사를 절망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힘있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목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말씀 먹습니까? 예, 번아웃 됐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도 거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부시에 부시, 덤불, 거기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죽고 싶다. 그때 천사가 구운 떡하고 물병 하나를 주면서 계속 먹였어요. 계속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자우고. 그걸 힘입어 40주야를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엘리야의 떡과 만나는 전부 다 예수님,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떡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만나와 엘리야의 떡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가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믿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낙심하지 않을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가정도 건사하고 자녀들도 또 지키고 또 생업도 꾸려가는 힘을 예수님께 얻어요. 그리고 노년 성도들은 뭐예요? 쇠약해지는 그러니까 육체적 힘, 이 쇠잔함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영적인 능력 에너지를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상식량이에요. 이제 마지막 살핍니다. 자, 이제 성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떼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성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떼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법이에요. 예. 오늘 이 성찬은 예배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찬의 진정한 완성은 뭡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아멘. 이 시간부터 성찬의 삶이 시작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 직장, 또 이웃을 향하여 성찬의 삶을 시작합니다.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생은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너 혼자만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너도 너의 살과 피를 떼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라.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찢기워지고 나누어지는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학생과 청년 여러분, 교실이나 캠퍼스에서 정말 외롭게 소외된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도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세요. 여러분 관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친구해 줄게.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가서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세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웃에게도. 지금 우리 더구나 이제 한국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도 있죠. 근데 그 장점 이면에 구조적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바뀌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허점들, 약점들을 메꾸어 나가야 되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그럴 수는 없죠. 너무 빨리빨리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그렇게 적응하겠어요? 우리의 자아가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비정상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내어주시고 찢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교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작년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조금 양보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조금 물질도 조금 찢어서 나눠주고 마음도 조금 찢어서 나눠주고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찢어 나눠주는 거.
이 성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거거든. 예. 우리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때요? 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찢어 나눠주는 거. 아멘. 그저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이 성찬의 삶이에요. 성찬의 삶.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이 선포를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도록 성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또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자리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의 발전소다. 예수님께서 에너지의 발전소예요. 무한하게 공급하는 에너지 발전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파송되어지는 파송의 자리. 할렐루야. 성찬은 바로 그 파송의 자리. 교회 같은 가정에서 세상으로 파송,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파송, 교회에서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께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번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파송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성찬의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